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공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새롭게 거듭나려고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위해 살아야지 하는 결심을 합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이라면 무조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의 일꾼이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요즘 트로트가 한창이잖아요. 트로트가 한창인데 요즘 제가 그 무조건이라는 노래를 들어봤어요. 가사를 노래를 저는 가요를 불러도 복음성가처럼 부른다고 어디 가도 매일 구박을 받아서 노래는 못 부릅니다. 그렇지만 가사는 제가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너무 신나는 얘기예요. 이 가사에 만일에 당신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좋고 신나는 찬양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제 토요일이라 교회 와서 어머니 집에 갔다가 교회 와서 이제 식사 준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죠. 일꾼은 그렇잖아요. 힘들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힘이 들어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우리 집사님이 앰프를 꺼놔가지고 앰프 소리가 안 들려서 작게 틀어놓고 청소기를 돌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찬송가는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뭐 그런 구조의 그런 은은한 고백인데 제 마음에는 무조건이라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막 부르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하시는구나. 우리 행복한 게 청소 좀 해줘. 이렇게 불러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언제든지 달려가야지. 이런 생각이 나고 정말 마포질을 하는데도 힘이 나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노래가 내 안에서 무조건 달려갈 거예요. 막 이런 그 고백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한 주간 지낸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그 고백도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정말로 감사하면서 열심히 해야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생명을 준 사랑이잖아요. 그죠? 특급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 달려간다고 했어요. 이 신나는 노래를 생각할 때 주님이 내가 필요하시다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감사하구나. 또 반대로 만약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듯이 내가 주님을 주님 하고 부르신다면 주님도 내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조건 달려오실 거예요. 우리 주님과 우리의 사랑은 그런 특급 사랑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큰 은사를 받거나 하나님이 특별히 뭐 나에게만 준 거 그런 게 있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하면서도 속으로 진짜 비밀이 하나님과 나와 비밀이 특한 은사가 있을까?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성경 말씀에서 비밀이 뭐냐면 라제라는 단어입니다. 라제. 그래서 이 라제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 모자라고 영적으로 허약하고 신비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은 내가 모자란 거, 허약한 거 그런 것이 비밀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있죠. 비밀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특별히 뭐 있을까 했지만 이 히브리어 의미로 말씀을 찾아보니까 내 속에 모자라고 허약한 것들이 다 파리파리해서 말라가는 거. 그러고 또 말 못하는 거. 우리가 전도할 때도 아니면 집에서 식구들과 얘기할 때나 친구들과 얘기할 때 어느 순간 어떤 말이 있을 때 내가 좋은 말 하나님의 뜻으로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말 못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워요. 지난 다음에 그때 내가 그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를 하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하나님 원하는 말씀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덩어리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맡았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맡다는 것이 사칸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맡았다, 수종들다, 그 다음에 습관되다. 그러니까 비밀을 맡았다 그 얘기는 내 속에 혼돈과 공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수동들고 사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또 그것이 습관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못된 습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늦잠 자는 습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밤늦게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습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 예수를 믿고 주의 일을 하려면 충성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충성은 언제나 열심히. 그리고 군인들이 처음에 군대 갔다 오면 충성하잖아요. 그런 충성인데 여기서 1절에서는 맡은 자들,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2절에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2절은 성경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한마디밖에 없는데 원어에서는 글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길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요. 잔말 마라. 결국은 그런 뜻이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말은 딴 거 없어. 오직 충성이야. 그런 뜻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말로 진짜 충성해야 된다. 우리가 일꾼이기 때문에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충성이라는 뜻은 아멘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잖아요. 우리 아멘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 아멘이라는 뜻은 바탕이 정해졌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인데 아멘이 사전에서 뜻은 세우다, 지탱하다, 신실하다, 신뢰하다, 확신, 믿다, 의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멘 하고 여기 나오지만 여기서 제가 아멘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확신과 믿음이었어요. 이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배우는 일을 정했다는 거, 내 마음의 바탕이 오직 충성입니다 하고 한다는 얘기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뜻이 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주인이 내가 주인을 믿으면 어떤 어려운 일을 시켜도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엄마가 이런 걸 시킬 때 어떤 때 엄마는 왜 나를 힘들게 할까 할 수도 있겠지만 엄마가 시키는 뜻이 있겠지.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은 확신한 믿음 안에, 충성된 믿음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는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요즘 말하면 부산이나 인천처럼 항구 도시면서 또 물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미신도 많아요. 그러니까 배가 많은 곳들이 미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섬에 예수 믿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미신도 많이 섬기고 우상을 많이 섬겼고 돈도 많고 그런 도시가 고린도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이 바울이 어렵게 교회를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곳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러서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계실 때는 뭐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고 오해를 안 하는데 지금은 안 계시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가 있냐. 어떤 사람은 교인끼리 소송을 걸었고 어떤 사람은 결혼 문제로 우상의 재물 문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나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는 못하고 사랑하는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하며 헌신한 그 개척교회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생각하면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한 사람이 왔을 때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 때 그 마음을 생각할 때 고린도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바울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에 대한 오해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한 거 아니야? 그때는 이랬던 거 아니야? 어쩌면 바울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도 했었을 것 같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판단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아무 걱정하지 마. 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너희들의 소문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4절에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고린도 교인들의 일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판단하고 나를 책임지실 분은 주님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아멘, 그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신들이 나를 오해하고 당신들이 나에게 어떤 소문을 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어떤 뜨거운 확신 안에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어떻게 말하면 얼마나 교만하면 이렇게 들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아티오용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배우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어려워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거야. 우리가 어떤 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된다고요. 그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어떤 때 자녀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어떤 때는 본인이 힘들면 부모에게 함부로 말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부모는 기다려야 됩니다. 깨달을 때까지. 너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했는데 한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처럼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배우는 일에 창조주 중심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거야. 당신도 변할 거야.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작은 일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이 교만해서 너희들 아무리 해봐 난 끄떡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말씀이 원어에서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이 나가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 우리가 말하죠. 정신. 내 속에 있는 정신, 분별하는 영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이라는 것은 내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성장함 같이 내 정신도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경 말씀 때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 나를 아무리 욕해도 난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한 것이 내 표시, 진리 안에서 내 정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깨닫다는 것이 야다로 나옵니다. 이 야다는 알다는데 체험해서 알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체험해서 알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야다라는 것은 내가 내 속에 있는 이게 뭐냐면 자책할 것이 뭐냐면 라로 나와요. 라는 악입니다. 그러니까 내 정신에 있는 악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해. 그런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자책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빼콜이 나오거든요. 우빼콜. 그렇기 때문에 내 정신에 있는 것을 내가 내 속에 악한 것들, 깨뜨려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체험해서 알지는 못했어. 우리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아는 것, 그것으로 사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책한다는 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겸손한 분인데, 그죠? 나는 뭐 파삭되지 못하는 자고 이렇게까지 정말 자신을 낮추신 분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했지만 원어로 들어보니까 내 속에 악이 내가 모든 걸 다 깨닫지는 못했어. 알지는 못했어.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기를 내 안에 악한 것을 알지 못하지만 의롭게 되지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체데크가 나옵니다. 체데크는 어떤 뜻이냐? 정결하다, 의롭게 되다. 그런 뜻이에요.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이 악이 많고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는 정결함을 받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신 것이 내 안에 있는 그 혼돈과 공허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원어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또 영어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Against myself, 내 자신이 불리한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책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아니고 내 정신에 있는 이 이 모든 것을 내가 깨닫지를 못했지만 이를 인해서 여기 이것 때문에 이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조투입니다. 조투. 이 조투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 배워서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도 배우고 있고 내가 배워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체데크, 의롭게 되고 정결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 도구는 어떤 것일까요? 쓰임을 받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멘 했듯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장 기본이 충성이라고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항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오해받을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그럴 때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인들에게 정말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문제가 많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만이 너희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배워서 도구가 되는 목표를 가질 때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또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는 배우는 기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여기서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를 마음을 받아주시는 그런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을 보겠습니다. 감추인 것들이 나옵니다. 이 감추인 것이 뭐라고 나오냐면 올람임, 호세크가 나옵니다. 올람이라는 얘기는 뭐죠? 감추다. 그런 뜻이에요. 숨겨진 대답이라는 뜻이고 이게 감추어진 것인데 어떤 뜻이냐? 내 속에 호세크, 어두움과 무지와 혼돈이 있는데 그런 것이 내 안에 대답으로 감추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인 대답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실 때 빛으로 드러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추인 것들이 빛으로 나올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와 배워서 연결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은 이중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하나였다가 둘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 마음은 나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 이중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에 그 뜻이 애처가 나오는데 애처라는 얘기는 모사, 모략, 충동.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모략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충고도 있고 내 안에 그 숨겨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 너희에게 칭찬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오직 주를 위해서 정말 다메섹에서 거듭나서 오직 주를 위해 사는데 그렇게 칭찬에 연연할까?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오히려 하나님만 아는 게 어떤 때는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칭찬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하나님과 나만 알지? 이런 그 나와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안 알아준다고 서운한 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칭찬받는 것에 그렇게 오히려 부담스럽죠. 제가 그 아세르 방송을 이제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주셔요. 그래서 조회수가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우리 집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왜냐면 제가 가까운 교회나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오직 근처에 아는 사람 외에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역시 이 말씀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면서 마음 안에 무엇이 드냐? 두려움이 듭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정말 이럴수록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보고 오해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어떤 마음에 그런 것이 들지 야 이렇게 되니까 이런 우쭐한 마음은 정말 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할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봤냐면 할라가 나와요. 이 할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찬송, 찬양, 찬미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 엘로힘 그러니까 에트 할랄 하 엘로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찬양한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누구에게 찬양하냐? 하나님에게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각자 각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이런 뜻도 있죠. 위로가 되죠. 그렇지만 제가 연구한 거를 보면은 우리가 내 속에 혼돈과 공허가 빛으로 나와서 벗겨져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칭찬이라는 것은 내 어둠이 벗겨지고 빛으로 나올 때 물론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칭찬도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잠언에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칭찬받는 것 너무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내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생각할 때 이 마할랄렐이라는 것은 창세기 5장의 네 번째 단계잖아요. 이 마할랄렐이라는 것은 내 속에 그 에너스, 불치가 없어진 다음에 신의 비추음으로 내 속에 어두움이 없어지면서 빛으로 나가니까 가벼워지면서 하늘로 신의 비추음으로 나간다는 것이 마할랄렐입니다. 그것이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의 그 진실한 고백과 고린도 교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너희들이 오직 충성해야 돼. 그 얘기는 흔들리지 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너희들은 일꾼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세웠던 그 일꾼들 지금도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어라. 오직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고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소리가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너희들도 그렇게 하렴. 이렇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서 말하기를 너희 속에 있는 혼돈 물론 소송이 있을 때는 얼마나 미움이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원수가 됐으니까 소송하겠죠. 교인끼리 소송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서로 교인 간에
문제,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소송할 때 그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때 그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내 속에 혼돈과 공허가 빛으로 나올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칭찬하며 축복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우리는 무조건 주님이 부르면 달려가야 되는, 또 주님도 우리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오시는 특급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흔들림 없이 어디서나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직 충성된 자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어떤 소리를 들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하여서 내 속의 어두움과 무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빛으로 밝혀낼 때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